레위기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 1절서부터 레위기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레위기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공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긴 것이나 늑공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로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에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교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모이든지 비대면으로 모이든지 항상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매주 이렇게 말씀 앞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인 줄 압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왔을 때 온전히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했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세를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구원받았지만 온전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압니다. 오늘 속건제물을 통해서 속건제라고 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연말에 약속드린 대로 요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책자, 경건의 비밀이라는 번역 책자가 책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크게 보도록 글씨도 큼지막하게 해서 인쇄가 나왔으니까 꼭 가져가시고 나중에 오늘 안 오신 분도 나중에 꼭 잊어버리지 말고 가져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많이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번역이 뭐 이렇게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안에 이언 토마스라는 분이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좀 의역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꼭 잊어버리지 말고 내 또 이따가 광고를 잊어버려서 그냥 가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가져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속건 제물의 제사법에서 마지막 제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번제와 소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이걸 다뤘죠. 그래서 번제는 무엇이고 또 소제는 무엇이고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뭐 간단하게 뭐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 제사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속건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뭐 레위기 오늘 지금 6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뭐 우리가 지금 뭐 매일마다 드리고 이런 예법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은 다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풀으면 마치 자물쇠를 열쇠로 여듯이 이렇게 열듯이 신학이라고 하는 그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열면 모든 게 이렇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속건제도 그렇게 이제 풀어보면 속건제를 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고 속건제물은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지 이런 부분을 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번제, 뭐 소제, 화목제, 속죄제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속건제를 위해서 죽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면 요거는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음, 자, 이사야서 53장 1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수양회 때나 아니면 뭐 전도 집회 때나 아주 많이 인용되는 그런 귀한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아주 함축적으로 기록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절서부터 제가 조금 읽어보면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보는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앞으로 700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음에도 그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쭉 얘기를 예언을 얘기하다가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속건제물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속건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속건제물은 바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죠. 단순히 죄의 뿌리를 우리가 여러분들 산에 가시면 그 뭐 뿌리째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게 있는데 다른 뿌리를 통해서 싹이 나는 걸 보게 되죠. 나무 큰 나무의 그 윗부분을 다 잘라버리니까 아래 둥지까지 다 잘라버렸는데 거기서 또 새순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뿌리가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뿌리를 갖다가 뿌리를 약간 쳐가지고 다듬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지 이게 구원이라는 거지. 죄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남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아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저주 아래 살았잖아요. 죄의 저주 아래서 고통을 받고 살았는데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그 저주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으로,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받는 사람으로 옮긴 것을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어요. 사단, 죄의 종이면서도 사단의 노예, 사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바로 그런 것을 살았는데 이제는 사단의 노예에서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옮겨지는 것을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하는 거죠. 또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로 옮겼어요. 내가 어둠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또 십자가의 은혜는 항상 내 만족에 살죠. 자기 만족 속에서만 사는 내 그 삶의 모습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이에요? 아주 속이 좁고 뭐 아주 죄 속에서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가 뭐 성경에서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아주 더러운 게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보면 아주 그냥 편협하고 그렇죠? 우리 실제로.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게 좁고 꼬인 마음을 그 넓혀서 펴서 아주 넓고 시원한 마음을 그렇게 가져온 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난주에 속죄제라는 걸 알았죠. 속죄제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성적으로 사단이 우리한테 넣어주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근원적인 그 원죄라고 그러죠. 그런 원죄의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고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죽으신 게 바로 속죄제 제물로 죽으신 거다. 그래서 우리 위에는 뭐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위에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엔 더 이상 죄라는 건 눈곱 맞춰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죄가 안 보이는 거지. 그러나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나는 매일 죄 속에서 살고 죄를 짓고 살고 도대체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일종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교회 나가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고 그게 사실로 믿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면 되지. 또 속건제는 뭐냐? 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죄를 사하셔서 더 이상 내가 죄에 대해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고 죄 문제에서 죄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또 죄에 대한 속건제라고 하는 게 또 나타나느냐. 자,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쭉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했냐라는 것을 몇 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해답을 줬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대한 문제를 이게 조금이라도 남기질 않았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다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예요. 여전히 죄를 갖고 살아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100%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요거는 성경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자료 화면이 없어서.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게 뭐예요? 완전하라. 완벽하라.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한테 죄사함을 받고 이제 죄의 문제가 전혀 하나님 앞에서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너무 과한 말씀인가요? 이거 택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까요? 자, 어서 오세요. 네. 할머니하고 같이 앉아. 고기 앉으시 같이 앉아. 자, 계속 해도 되죠? 네.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100% 순종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의로움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러죠.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 말씀에 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가요? 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건제물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는 이제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 육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자, 속건제물은 두 가지 대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속건제물이 되어야 되고 하나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속건제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앞에 그 저지르는 죄들이에요.
뭐 구약법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유 오늘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시체를 밟았어. 동물의 시체를 밟았어. 아니면 뭐 죽은 사람을 어떻게 뭐 만지게 됐어. 죽은 어떤 곤충을 만지게 됐어.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간에 나도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성에 침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거룩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에 이게 스크래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나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가 되면 그때마다 속건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거룩성은 유지가 되니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 나가는데 길에 가다가 누구하고 시비가 붙었네. 그래서 싸웠어. 그런 상태에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한 대 쳐서 이빨을 부러뜨렸어.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룩을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먼저 사람과 사람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 이빨 치료해주고 다 보상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돼야만이 속죄제만 가지고 하나님의 완벽성이 온전함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걸 드리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은혜와 거룩성을 항상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게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시간에는 온전히 집중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 상태로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조금 딴 생각, 딴 것으로 빠진 적이 있던 적이 없습니까? 설교에 만약에 설교 한 40분 한다 그러면 설교 40분을 집중해서 몰두해서만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집에서 뭘 내가 빼놓고 왔는데 아이고 내가 전자레인지에 넣고 그걸 빼놨는지 안 내놨는지 세탁기를 돌렸는지 안 됐는지 오만 가지 생각 또 그냥 내가 내 안에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엉뚱한 생각 그런 경우는 많을 거예요. 뭐 생각을 내가 뭐 딱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된 모습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때 주여 뭐 소리칠 거예요? 어? 그때마다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품고 딴 짓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괜찮아. 난 뭐 속죄죄로 말미암아 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 물론 내 죄에 대한 문제는 심판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야? 나의 연약성으로, 내 실수로, 내 어떤 그 불경건한 모습으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성에 침해가 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라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속건제물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그 신실한 마음으로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마음속에서 미운 사람이 생각나서 저거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설교 들으면서 있었을 때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나는 어떻게 될 거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그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혹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속건제물로 죽으신 아까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바로 속건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볼 때 죄를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건제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과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안 싸우나요?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서로 갈등이 없나요? 서로 상처를 주지 않나요? 더 줄 수 있어요. 구원받은 모임 속에서 다툼이 없나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교회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모임 속에서도 얼마나 다툼이 많고 얼마나 상처가 많고 그래요. 그럼 그거는 우리끼리의 문제인가? 구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아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다 피해를 주고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다 아시죠, 우리를. 아, 구원받았으니까 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도 아무도 안 믿는다는데, 예? 그래서 망한 사람은 드라마에 보면 그 사람의 심리를 잘그 표출을 시키더라고. 거기 나오는 그 진회장이라는 그 사람이 오장육부 말고 오장 세 개를 더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욕심과 의심과 변심을 가지고 있어서 난 절대로 누구도 안 믿는다 그러죠. 표현을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었고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고 여전히 에이씨 이런 것도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콱 내가 다른 걸 믿을까? 어? 언제라든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변신하는 마음, 변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난 전혀 이런 게 없어. 이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죠.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런 육의 습성,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 욕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변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속건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양심의 해방을 하기 위해서 양심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속건제물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100%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이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데는 어떤 흠도 어떤 문제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게 하는 완벽한 방침이에요. 완벽한 제도예요. 구약 속에서도. 그런데 구약은 예수님이 예포이기 때문에 그런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게 진짜 죄가 용서가 되고 진짜 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야. 이제 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번제로 죽으시고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 속건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속건제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속건제물은 다른 제물하고 다르게 그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 뭐 피해를 입혔으면 그냥 그 피해로 보상을 이게 주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5분의 2를 더 주게 돼 있어요. 자, 그거 우리 레위기 6장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6장 4절 5절 레위기 6장 4절 5절 자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은 물건을 훔쳤어. 근데 이게 잘못이구나.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물건을 돌려줬어요. 아니면 길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길이 지나가다 보면 또 남의 물건을 주술 수 있잖아. 지난주에 얘기했죠? 길에 지나가서 돈이나 아무거나 주워도 그게 법에 걸린다고 죄가 된다고. 누가 좋은 걸 하나 버렸는데 내가 그 사람이 버린 줄 알고 난 주워왔어. 나중에 보니까 그건 내 거라고 왜 가져갔냐고 해서 돌려달라고 그래. 근데 그냥 그래? 난 몰랐어 하고 그 물건을 내가 그냥 돌려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다 뭘 더한다고요? 5분의 2를 더해서 그 상대방한테 피해를 준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5분의 2를 더하는 거에 비밀이 있어요. 아주 굉장한 비밀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도 아직도 세상에서 시끄러운 세월호 아이들 죽음. 세월이 얼마나 지났어요. 세월호 사건이.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그 여운은 우리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기 잘못이 아닌 상태에서 죽었으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당시 그 상황을 보니까 제대로 구조도 안 해주고 그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다음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네. 죽은 건 죽은 거고 그걸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냐. 그거 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럼 한번 보세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했다 합시다.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뭐 1억을 보상합시다. 그러면 1억이든 10억이든 그 아이를 두는 부모 마음 속에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사고에서 아이들이 죽었어요.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원인 규명을 한다 해서 법석을 떨고 그거 가지고 계속 문제가 돼요. 그럼 누가 보상을 해주고 어떻게 책임을 주고 뭐 장관 하나가 관두면 거기 그 부모들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마음속에서 위안이 될까?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건 정말 모순적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고통을 받아요.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해요. 그럼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세상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못 살겠나 데모도 하고 어떻게든지 다 자기를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 누구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해답을 주거나 아니면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요양원에 그 노인분들, 80, 90 그 노인분들이 누워있을 때 유행가 가사들은 청춘을 돌려다오 아무리 외쳐봐야 누가 청춘을 돌려줄 거야. 슬픈 거지. 슬픔 밖에 안 남아. 보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런 걸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고 이런 고통이 올까? 그거는 뭐 안 겪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겪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겠어요. 아니 수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이런 교통사고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는 당해서 다리를 잘라야 되고 응?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 마음에서 분노가 가득해. 교통사고 나서 나를 친 놈이 미안하다고 해서 보상금을 주고 뭐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치료하라고 다리는 잘라놨는데 아무리 보상을 해줘도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100%.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에 사람과 사람끼리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내가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그 피해의 보상을 내가 그 사람이 피해 입은 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그 피해를 입은 만큼 50이면 50 주고 거기다가 더 5분의 1을 더해 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주는 은혜가 우리한테 주는 은혜가 그렇더라 이거지.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세월호 사건도 다 인간의 욕심, 탐욕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그 배에다가 멀쩡한 그 배에다가 사람을 실어놓고 나서 그 한계, 그 안에 배에 들어갈 수 있는 중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거기다가 더 그냥 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지, 배가. 뒤집어지는 거지. 그게 다 못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을 사망을 낳느니라. 다 원인 결과가 뻔한 거예요. 이태원 사건. 다 그것도 결국 뭐예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원인은 둘째 쳐놓고 인간의 최고 문제가 죽음이라는 문제니까 죽음이라는 거 가지고만 그냥 얘기를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야말로 죽은 놈만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이야.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엄마 뱃속부터 난 죄인으로 태어나야지. 그래서 작심을 하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내가 의지로 태어났으니까 내 책임이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뭘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속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죄를 타고났어.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고 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갔으니까 너 지옥 가 심판받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 억울합니다. 나 분하고 원통합니다. 그래서 나 지금 못 가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주워 들어보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며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죠? 나는 피해자예요. 그럼 가해자는 누구죠? 하나님이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가해자는 아담이에요. 그리고 가해자는 사단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사단도 제쳐놓고 가인도 제쳐놓고 디렉다 뭐 누구한테만 다 하나님 탓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저것들 아주 그냥 말을 이상하게 하네. 지들이 죄를 져놓고 나한테 책임을 뒤집었어. 그냥 몽땅 지옥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보시니까 다 피해자밖에 없어. 가해자라고 하는 놈이 없어. 여러분 맨날 뉴스 보세요. 뉴스에서 나올 때 다 피해자만 나와 있지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난 잘못한 게 없다는데 뭐. 그러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툼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야. 맨날 정치판 봐도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뭐.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래서 세상에는 피해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해자라고 하는 그 아담의 후손들이 그 주장하는 그 인간들한테 뭐라고 그래? 그래, 니들은 피해자야. 사단으로부터 그 피해자고 아담으로부터의 피해자야. 그러나 그것을 나는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피해를 입은 걸 가지고 죄에 대한 피해를 입은 거를 갚아주시기로 한 게 십자가라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죠.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2장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다 죄의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 죄의 피해자인데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사단은 가해자인데도 시침을 딱 띄고 난 그런 적 없어. 아담도 아이고 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정작 가해자인 사단과 아담도 책임을 못 지는 거를 누구한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끼리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가해자가 아니지만 너희 피해를 내가 보상해 주겠다. 어떻게? 내가 인간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너희 죄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겠다. 정작 피해를 입은 나를 위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됐죠. 해결이 됐죠. 해결이 됐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준 걸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디도서 3장. 자, 3장 4절, 5절, 6절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3절, 4절, 5절, 6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종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난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다 죄의 피해자였는데 죄인이어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였는데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다음 뭐라고 했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해진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만 해도 이제 본전이 된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유업을 자손을 이렇게 유산을 상속받게 했다. 이게 5분의 1이다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구약 속에서 잠깐만요. 구약 속에서 속건제를 들여서 본물을 주고 그냥 5분의 1을 더한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손해배상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다
사해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됐는데 그걸로 하나님은 끝이지 않고 그 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죄 속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후손으로 살게끔 도와시는 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5분의 1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요. 내가 세월호 때 아이를 잃었어. 죽은 아이를 돌려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가 다행히 구원받은 아이였어. 비록 세상에 죄라고 하는 어떤 파도에 의해서 죽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슬퍼함으로 그냥 세상을 등지고 어둠 속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내 아이는 구원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았어. 그냥 단순히 보상받은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한 보상까지 받았어. 그러니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영원한 하늘나라와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업까지 받을 수 있는 5분의 1을 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을 받은 충분히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교회 나가서 빌어가지고 병 낫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아주 수준이 낮은 이 세상 종교의 그런 차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속건제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죄 문제만 해결하고 끝! 난 내 책임 다 했어? 이게 아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석권 제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석권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내 죄를 용서하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5분의 1을 더한 비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더 깊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 더 은혜를 많이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레위기 6장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고 속건제물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죄 속에서 고통당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 건지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화낼 필요도 없고 내가 죄인이 되고 죄 속에서 산다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산다는 그런 마음의 분노를 가질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하는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후사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그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그 축복된 삶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그 속건제물의 은혜를 그 5분의 1의 비밀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